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모세오경 말씀을 한 주에 한 장씩 묵상을 하는데요. 이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장 단위로 이야기의 흐름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앞에 장하고 뒤에 장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내용도 있고, 또는 앞에 장이나 뒤에 장과의 흐름이 없이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읽어온 겁니다. 벌써 창세기 말씀부터 쭉 모세오경 말씀을 3일 저녁 예배 때 묵상해 온 지가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이제 마지막 주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인데요. 오늘 이제 신명기 17장이 될 줄은 미리 예상 못했죠. 미리 뭐 3년 전에 예상 굳이 따져봤으면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확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너무 엄밀하게 정확히 예측을 하기보다는 대충 이렇게 예정을 해놓고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한 주 3일 예배를 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예측을 했더라도 정밀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것처럼 3일 저녁 예배 때 주셨던 말씀과 그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때 묵상했던 말씀의 주제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어떻게 보면 큰 기대감 없이,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어보아도 뭔가 한 가지 주제에서 막 말씀하신다기보다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과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저 뒤에 26장까지는 조금은 구체적인 규례들을 주시는 대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구체적인 규례들을 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그 내용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지도 생각해 보고, 또는 얼른 잘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 말씀과 저 말씀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까?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도 얼른 안 잡힐 수 있어요. 안 잡힌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예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영양분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생으로 먹는 게 좋고, 어떤 때는 삶아서 먹고, 어떤 때는 우려서 먹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영양분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제는요, 딱 한 구절이에요. 1절에만 나오는 주제인데요, 가증한 재물 중에서 좀 불량품이 있습니다. 그런 재물들. 자, 재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상용으로 또는 뭐 이렇게 식용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어야 돼요. 사망시키는 것이죠. 왜 사망시켜야 되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그 재물에 전가시켜서 우리 대신 그 짐승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제단 주변에 뿌리고 그 짐승의 사체를 제단 위에 불태우게 합니다. 상번제라고 해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하루 종일 내버려 둡니다. 제사장님 다 탄 것 같은데 치울까요? 아니, 하루 종일 두는, 하루 종일. 언제까지? 다음날 상번제를 드릴 때까지. 그러면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상번제를 드렸는데 그날 낮에 화목제물 드릴 일이 있어. 어떡하죠? 화목제물을 아침에 상번제 태운 재물 위에 얹어놓도록 구체적으로 규례를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이제 재물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그러면 어차피 걔는 못 먹는 거고 내다 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 다리 3개짜리 양 있지? 그거 시장에 내다 봐야 그 값도 못 받아. 그리고 눈알 하나밖에 없는 거 있지? 애꾸는. 그런 거 태워서 어차피 없어지는 거, 그런 병든 거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렇게 하려는 것이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에요. 예.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 17장 1절 때문에 절대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야, 너희 지금 눈알 하나 빠진 양 나한테 끌고 왔냐? 야, 그거 니네 총독한테 한번 바쳐봐. 좋아하냐? 니네 총독도 그런 거 가지고 가면 분노할 텐데 여호와께서 진노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 그럴 거 바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점 하나도 없고 상처 하나 없고 털이 뽀얗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1년 된 어린 양. 정말 이거는 잡아먹기도 아깝게 너무나 이쁘게 생긴 귀여운 그 1년 된 어린 양. 바로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래야 그 어린 양과 함께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함께 바쳐져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너희들의 죄가 용서가 되면 너희들이 비로소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량품량 그런 거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제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가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주제, 오늘 한 4가지 정도 주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이제 그 우상숭배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상숭배의 죄는 다른 죄와 달리 아주 흉악한 죄입니다. 아주, 이게 참 말씀드리기 매번 참 민망한데요. 남편이 보리차 좀 끓이라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주전자를 태워버렸어요. 그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그런데 주전자를 타며 먹은 잘못이 큽니까? 바람 피는 게 큽니까? 둘 다 잘못한 건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전자는 10개 태워도 괜찮아.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야. 그건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바람 피는 건 근본적으로 관계가 깨지고 집안이 박살나는 근본적인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죄악들, 뭐 형제끼리 싸우고 뭐 이렇게 뭐 막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거짓말 한번 하고, 이게 아니고 아이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버렸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민족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지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 없고, 보호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경우는, 자, 이 말씀은요 이미 13장 말씀이 있어요. 13장에 신명기 13장에 보면요, 야, 너희들 중에 다 틀림없이 내가 죽은 이후에 꿈꾸는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야. 꿈꾸는 선지자들. 그리고 뭐 이상한 걸 본다는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틀림없이 나타날 거야. 나타나서는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말고 딴 데 가서 절하자, 그렇게 말할 텐데, 그들이 아무리 신비한 것을 보여주고 네가 꿈꿈도 알아맞힐 수 있어 막 이렇게 참 신기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도 절대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놈들은 죽여야 된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런 아주 그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뿐 아니고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야, 저 이방인들 좀 요상스러운 데 앞에서 절하는데 야, 그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 야, 우리도 한번 가서 흉내 한번 내볼까? 뭐 하는지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구경이나. 그렇게 말하는 놈은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리고 보니까 소문이 아무개 성읍이 통째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로 했다. 아무개 성읍이. 그럴 리가 없지만 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그래. 성읍 전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 그러면 이제 억울하다 그럴 겁니다. 우리 하나님한테도 절하는데요. 꼭 보면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한테만 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이단 교주만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단 교주를 믿는 사람 예수님도 꼭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봐줄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 하나님 앞에도 절하지만 우상에게 절하는 성읍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 성읍을 통째로 다 불살라 없애버리고 무너뜨려버리라. 다시 그 성읍을 재건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이 우상 숭배의 범죄는 용납이 불가한 범죄이고, 그리고 전염성과 어떤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아주 엄한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17장의
우상 숭배자들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조금 부연 설명하시는 말씀은 연결될 말씀인데, 여기서는 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를 했으면 그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되지. 13장에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너희 가운데 악이 계속 번져나가지 못하게 초전 박살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억울한 피해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녀석이 있어. 저 녀석. 쟤도 나도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녀석이 괘씸해. 괜히 기분이 나빠. 얼마 전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저 녀석을 합법적으로 꺾고 괴롭히고 이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꾀를 낸 것이 뭐냐. 저 녀석 우상 숭배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만 증언을 하기만 하면 13장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죽여주니까 내가 미워하던 녀석을 합법적으로 죽여버릴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 사실에 대해서 거짓말을 용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덩달아 여러 사람이 저지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뒷받침해서 자세히 조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우상 숭배한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로 성문으로 끌고 내서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데,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 증인. 만약에 2명 또는 3명의 증인이 담합을 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는데 세 사람이 똑같이 나 저 사람 우상 숭배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맞추었다가는 사람은 혹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그냥 눈 딱 감고 죽여라 이게 아니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아라. 자세히. 그러면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두려워서 이렇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죠. 근데 이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리고 몇몇 사람이 악한 뜻을 따라서 멀쩡한 사람을 모함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증인들 중에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두렵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게 되죠. 사실은 며칠 전에 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아무개를 모함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잘 끝나면 나한테 얼마를 주기로 해서 내가 그만 욕심에 눈이 어두워 한 번 거짓말을 했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 진실을 말하는데 난 저 사람이 우상 숭배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면 억울한 죽음은 피할 수 있고 거짓 증언한 사람이 이제 거짓 증언에 해당하는 벌을 당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 그 신명기 17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죽여라. 우상 숭배는 금지다. 이쪽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기원전 14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치고는 상당히 치밀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무슨 위생적인 그런 규례를 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형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아도 고대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았을 때 상당히 빈틈이 별로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주제 규례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요. 재판과 관련된 겁니다.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까다로운 사건이 있을 수 있다. 하다 보면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지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상고를 해라. 상고.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3심 제도가 있죠.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뭔가 억울하다. 그러면 첫 번째 재판 때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증인의 증언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또 항소를 하면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아직도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지방에서 재판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자, 뭐 지방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래, 중앙으로 가라, 중앙.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16장에 나타나 있어요. 16장을 우리가 지난주 3일 저녁 예배 때 묵상을 했는데, 더 많은 분량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6월절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77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 뒷부분에 짤막짤막하게 너희 사람들은 각 지방에서 재판관을 두어서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뒤에 한 구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제단 옆에 우상, 아세라 목상 이런 거 세워놓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1절은 16장 맨 마지막 구절하고 연결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 우상 세워놓지 말고 거기에 올려놓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걸 올려놓지 마라. 그렇게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그 제사의 현장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는 말씀이 16장 끝과 17장 첫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그 앞에 재판에 관한 규례, 엄밀하게 재판을 나름대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뭔가 이렇게 두 사람이 왔는데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 좀 곤란한, 그리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그 동네에서 처음 벌어진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하면 그럼 이제 판결을 내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억울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충분한 자료나 정보나 어떤 경험이 없는데 에이 몰라 하고 눈 감고 무슨 동전 던지기 하듯이 한쪽 손을 들어주면 그러면 이게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 말고 중앙에,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앙 성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그곳에 언약궤를 놓고 성막을 놓고 거기에 모여서 절기도 지내고 제사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다. 그리고 재판장이 있다. 재판장.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잘 해결이 안 되면 중앙으로 그 사건을 가지고 올라와라. 올라와서 그 사건을 제출을 하면 중앙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과 재판관이 그 내용을 살펴보겠죠.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주어요. 내려주면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그대로 따라야 된다. 만약에 중앙에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재판관이 그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라고 분명한 판결을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아. 그러면 따르지 않는 자를 죽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시고 어겼을 경우에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처벌까지 말씀하시는 근거는 뭔가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보하시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중앙에 있는 제사장은 너희들이 속일 수 없어. 중앙에 있는 제사장들은 너희들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보고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담보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야, 네 재판을 우리가 뭘로 믿냐? 내 마음에 안 드는 또는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향하여서 야, 너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네가 뭘 한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 이런 식으로 시비가 붙으면 싸움이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중앙에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 그러면 그 판결이 자신에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 판결 때문에 상당 기간 불명예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더라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왕의 규례입니다. 이때는요, 왕정 제도가 없었어요. 모세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왕정 제도입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요, 여호수아 때 왕정 제도가 없었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도요, 사사기 시대 400년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 시대 때
그때 이제 백성들이 우리도 저 조그만 민족들도 왕이 있는데 조그만 성읍에도 지가 왕이라고 저러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왕을 중심으로 전투도 하고 뭐 이렇게 협상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이게 너무 중구난방입니다. 사실 사라사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12지파 연합군이 나간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공격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지파 몇 지파가 우르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니까 해결이 됐지 야 이런 식으로는 위험해서 안 되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건의를 했죠. 그 건의를 사무엘이 들었을 때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백성들의 그 진지한 건의를 매우 불쾌하게 받았습니다. 왜?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니 우리에겐 여호와가 계시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의 그 진지한 건의를 계속해서 거부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그들의 건의를 계속 외면하지 마라. 그들이 나로 왕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왕정 제도가 불러오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시죠.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엔 이 규례를 따르도록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지금 당장 필요한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리고 좀 설명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 100% 당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10년 후에 언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질지 우리는 뭐 지금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3만 구절이 넘는 구절이 있는데 내가 일상에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득 떠오르는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의 말씀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순간 그 구절이 떠오르려면 미리 적응을 해놔야지. 미리 성경 읽기를 하든지 과거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말씀을 지나가면서라도 한 번이라도 들었어야 그 순간에 그 필요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지금 기도해도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당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걸로 불평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오늘 당장 열량으로 에너지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금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려가지고 이건 필요 없는 거니까 안 먹고 이거 오늘 필요한 거니까 먹고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의 규례를 주셨는데 왕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어야 한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들이 저 뒤에 시드기야까지 왕을 이제 이어서 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직접 선택하신 왕이라고 보기엔 조금 곤란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왕들이 잠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무관한 정책을 펴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말로는 비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어야 된다. 타국인이면 안 된다. 타국인이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타국적자 또는 우리 민족이 아니었던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임명하면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큰 반감이 없으면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을 타국적자로 임명하고 뭐 그런 경우는 아직은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어야 된다. 나중에 다윗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무조건 유다 지파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상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리 잡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기본 조건이 만족된다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은 다음 네 가지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 기본적으로요, 아내는 하나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태양이요, 몇 개냐면 하나입니다. 태양 말고도 별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태양은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의 가슴 속에 해가 있어요, 해가. 남자 안에 있는 해라고 해서 안해. 그걸 아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해가 두 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왕후, 후궁, 무슨 뭐 우리 조선시대 무슨 뭐 비빈일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막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기분 좋습니다. 아, 예쁘고 막.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다툼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막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지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많은 것이 그 순간에는 좋아 보이지만 잠깐의 즐거움 뒤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 뭐 돈이죠. 요즘은 돈입니다. 돈. 그 이렇게 종이로 돈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뭐 그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은금만이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거워도 무조건 은금의 형태로 보관을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왕이 자신의 권리를 남용해서 은금을 막 쥐어 짜내가지고 축적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왕이 부자가 되면 백성이 가난해지는데 백성의 가난하심과 왕의 부유함이 분리가 돼 있으면 괜찮아. 분리가 돼 있으면 저 집에서 불이 났어. 근데 저 집하고 우리 집 사이엔 넓은 강이 있어. 걱정이 없어. 그러면 조금 덜 불안해해도 돼요. 근데 우리 옆집에 불이 났어. 담장이 딱 붙었어. 불이 났는데 아이고 저놈 잘 탄다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냐고요. 곧바로 우리 집에 불이 옮겨 붙고 나면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부질없이 욕심을 부려서 은금을 쥐어 움켜쥐고 있으면 백성들이 가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왕도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백성하고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백성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백성을 남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 어떤 영상을 본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대형 할인 매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대형 할인 매장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1등을 하는 대형 할인 매장 회사가 어디냐? 이마트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코스트코입니다. 이마트보다 5배 이상 매출이 5배가 뭐예요? 몇십 배가 더 높답니다. 이마트 그 코스트코 중에 제일 매출액이 높았던 1위가 양재 지점인데 하루에 13억을 번답니다. 그랬다가 1등이 바뀌었어요. 2등이 됐어요. 양재 지점이. 1등이 세종 지점이에요. 20억씩 법니다. 이마트는요. 2억을 겨우 찍을까 말까요. 그 지점 하나가 이 장난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회사가 들어오기 전에 까르푸라는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도 전 세계적으로 지점이 많아요. 까르푸라는 회사는요. 간판 달고 1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습니다. 다른 회사에 뭐 홈플러스나 홈에버 같은 데 넘어갔다가 뭐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도시에서. 그래서 야 이거 참 재밌다. 어떤 회사는 외국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고객의 충성 고객이야. 충성 고객. 그리고 어떤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데 금방 문을 닫아보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간단했습니다. 사장이 직원하고 사장하고의 관계를 분리된 것으로 보았던 까르푸는요. 직원을 하대했습니다. 하대. 조선시대 양반들이 머슴 다루듯이 직원을 다뤘어요. 돈 조금 주고 일 많이 시키고 더러 욕도 좀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일을 성실하게 했을까요? 그럼 직원이 성실하게 일을 안 하는 매장에 고객들이 가면 기분이 좋을까요? 곧바로 고객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코스트코는 얘기가 다릅니다. 코스트코는 직원이 즐겁게 일해야
고객들이 좋아하고, 고객들이 좋아해야 우리 회사가 잘 된다. 그래서 다른 회사하고 비교도 안 되게 연봉을 많이 줍니다. 비교도 안 되게 연봉을 많이 줘요. 뭐 부장급쯤 되면 연봉이 1억 5천을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장이, 전 세계에 지점이 있죠? 그 회장이 주주들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도대체 말이야, 직원한테 월급을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이 직원들 규정을 근본부터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장이, 아니다, 직원들은 정당히 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직원들이 잘 일해 주어야 고객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부자로 사는 거다. 정말 대단한 건요, 부장급이 1억 5천인데 전 세계 모든 지점을 대표하는 회장이 3억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보통 700억, 800억씩 가져가거든요, 다른 회사는. 근데 그 사람은 3억을 가져가. 왜? 자기가 마저 가져가면 직원이 많이 못 가져가잖아.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원이, 사장이 뭐 하자 그러면요,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요. 네? 고객이, 직원도 아니야, 고객이 누가 코스트코 욕하면 멱살 잡고 싸우자고 됩니다. 코스트코는 욕하지 마. 코스트코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왕이 백성들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면 아내를 많이 두고, 병마를 많이 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왕이 많이 두어야 될 것은요, 율법책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 야, 중앙성소에 가면 원본이 있거든. 서기관들 시켜가지고 필사해. 그래서 아예 왕 전용 성경책을 옆에다 놓고 왕 앞에 율법을 날마다 읽어주는 그런 관리를 별도로 임명해라. 날마다 읽어줘, 날마다.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켰다는 기록을 본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뻔히 있는데도요, 안 읽어요. 읽어주려고 그러면, 야, 시끄러! 못 읽게 합니다. 못 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요. 선지자를. 율법에 이미 써 있는데 그거 들으면 되는데 그걸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따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선지자를 못 오게 합니다. 그런데도 와서 말하 그러면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런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왕이 제도를 이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유념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찢어진 돈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신권은 매주 구하기 어렵죠. 우리 명절 때 아이들 이렇게 세뱃돈 줄 때, 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드릴 때, 다른 때면 몰라도 명절 때는 신권 드리고 싶어서 신권을 교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농협 같은 데 봐도 다들 신권을 찾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는 말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줄 때도 신권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신권 준비하는 게 뭐 대단한 정성입니까? 자랑할 일도 못 되죠. 매 주일날 신권을 준비하지 못하면 최소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깨끗한 것. 생활하다가, 물론 요즘에는 뭐 인터넷 상거래라든가 신용카드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현금이 왕래하는 일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하다가 야, 이 돈 상당히 깨끗한데 요건 안 쓰고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헌금할 때 써야지. 그렇게 보관해 놓는 정성이 오늘 우리들 시대에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래서 지갑도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지갑에 보면 무슨 카드 같은 거, 신분증 넣는 칸도 있지만 뒤쪽에 지폐를 넣는 칸이 있거든요. 지폐를 넣는 칸이 있는데 남자들 지갑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접는 놈하고 안 접는 놈. 안 접는 놈을 주로 장지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저는 장지갑을 썼어요. 장지갑 불편합니다. 뒷주머니에 넣어도 삐져나오고요. 이 안주머니에 넣기도 그러고, 이게 별도로 들고 다니고 불편하고, 그래서 결국은 안 쓰고 집에다 두고 있는데, 지금은 장지갑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 지폐가 접히지 않게. 하나님 앞에 접힌 돈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빳빳하게 펴져 있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장지갑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헌금을 바치더라도 접히지 않는 신권에 가까운 깨끗한 것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외의 나머지 것 보나마나 신실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거짓말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깨는 것입니다. 자, 재판하는 거 당연히 상소해야 되고요. 중앙성소에 의뢰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게 참 힘들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다 신앙심이 있고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지 않고 남아서 상당히 바쁘고 피곤하고 덥고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봉사활동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한쪽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남아서 교사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 말씀과 행사를 준비하고 이런 팀이 있고, 또 한쪽은 다음 주 예배 때 찬양을 준비하는 팀이 있습니다. 아이쿠, 나는 교사이면서 성가대원인데 어떡하지? 몸은 하나고 이 방에서 오라고 그러고 저 방에서 오라고 그러고, 교사실에 갔더니 성가대 총무가 밖에서 씩씩거리고 서 있고, 성가대 연습실에 갔더니 자꾸 뒤에서 주임 선생님이 부르고 잠깐만 나와봐.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총무가 지휘자님하고 그 담당 장로님하고 당당하게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성가대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니었습니까? 아니 세상에, 교사는 다른 청년들이랑 이렇게 시키시고 우선 지금 현재 성가대원들은 교사활동하지 말고 성가대만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그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교사활동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면 교회 학교가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고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의 내일을 책임져야 될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훈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말씀 교육을 없이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교회의 기둥 역할도 할 수 없고, 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장로님의 고충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리고 겨우 타일러스 돌아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교사장님하고 벌써 울고 와. 목사님, 저 성가대 장로님한테 혼났어요. 이러고 오는데 어떡합니까? 위로해줘야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다 같은 성도 중에서 어느 한쪽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 제 경험으로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두 가지 다 감당하고 싶은 욕심은 있으시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명인가 6명 중에서 한 분만 성가대를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 교사만 하기로 했어요. 성가대 쪽에 이제 총무님이나 나름대로 헌신하셨던 분들은 약간 섭섭했지만 목사님께서 우리 이해해 줍시다 해가지고 참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 신학이 지나서 성가대원들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예. 그 순간에 상당히 아쉬웠죠. 엘토파토 빵꾸난 거 아시죠, 목사님? 주일 예배 성가대 이게 화음이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도 저희들 보고 눈 흘기지 마세요. 목사님이 언제 눈 흘긴 적 있어. 그러나 거기를 이제 책임 맡은 일꾼은 그런 마음이 또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다 이해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돌아서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이고, 교사들은 교사들 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뭡니까? 모든 부서가 다 교회는 필요한 것이고 모든 부서가 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툼 없이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좋고, 조금 자기 마음에 100% 들지 않더라도 목사님이나 그래도 당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면 충분히 고민을 거쳐서 얘기한 것으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였을 때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통합 교단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가 한결같이 부흥을 하셨습니까?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저없이 대답을 하신 것이 뭐냐? 저는요, 우리 교회는요,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부흥합니다. 80년대 교회 간판만 걸면 성도들이 밀어닥치는 그런 시대라서 부흥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남달리 설교에 노하우가 있어서 부흥한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흥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부흥하지도 않았지만 부흥을 멈춘 적이 없이 계속 조금씩 성장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젊은 목사님이 이거구나 하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당회를 운영을 할 때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지려고 그러면 갑자기 다 일어나 보십시오 하면서 갑자기 찬양을 부르고 막 해가지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 그런 체험의 말씀, 고백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건 아빠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대박이 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안 싸우면 그 가정은 화목해지고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왕의 규례 얘기 하나만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어떤 핵심적인 주제가 하나 있다면 질서. 예.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요, 차선이 있습니다. 차선. 안 지켜도 돼요. 차 없을 때, 새벽에, 신호등도 없고. 그러면 조금 차선을 밟아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주체된 사람도 있고, 횡단보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저쪽에 교차로에 신호등도 계속 바뀌고 있고, 앞뒤로 차들이 많으면 차선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차선을 넘어갈 일이 되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깜빡이로 방향 전환 표시등 반드시 켜야 되고, 여러 가지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차로가 딱 왔습니다. 교차로. 아, 재수 없이 내 앞에서 시운전이 끊어졌네. 저쪽에 차 오네. 그냥 가볼까? 질서를 무시하면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나만 지키면 별 소용이 없어요. 다 함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설사 신호가 자기 앞에 끊어졌더라도 상당히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은 조급한 마음을 먹지 않아요. 자기 앞에 신호가 끊어져도 조금도 늦지 않을 것이란 자신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신호를 지키면 그렇습니다. 지하에 노래방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화재 뜨르릉 해가지고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앞에 미적거리는 사람을 밟고 뛰어 넘어가야 빨리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다렸다가 앞에 서 있는 사람 먼저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나가야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앞에 사람 몸에 손을 대고 밀치는 행동을 할 때하고 안 할 때를 실험에 비교했는데, 앞에 사람 몸에 손을 대고 밀치지 않을 때 훨씬 더 빨리 많은 사람이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거예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좀, 하나님, 일본 차들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데 왜 우리나라 차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런 거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거 불편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세상에 남자고 여자밖에 없는 겁니까? 그건 좋은데 내가 왜 하필 남자입니까? 이런 거 불평하지 말라고. 이미 정해진 것은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감사하게 받고 정해진 상태에서 그때부터 질서를 따라가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은 가장 건강하게, 가장 부유하게, 가장 넉넉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는가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정말 감사한 건 사용 설명서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사용 설명서대로 사람을 써먹어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도 되죠? 이런 거 질문하기 시작을 하면 고장나기 시작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지 않으셨던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질서. 영적인 질서. 또 일상의 여러 가지 질서. 모든 질서가 당장은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안전한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그것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때그때 제공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 성가대원만 하겠다고 교사를 안 하려고 그러면 해가 바뀌었을 때 성가대 신입대원이 안 올라오는 수가 생깁니다. 왜? 중고등부에서 졸업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면 성가대가 신날까요? 야, 교사 한 명도 없고 다 성가대원이다. 올해만 찬양하고 말래? 내년엔 찬양 안 하니?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너무 시야를 좁게 가질 필요 없고 좀 넓게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성가대에서만 30년 일했지만 우리 교회는 권사회도 필요하고 저 차량관리반도 필요해. 우리 교회 부서들은 다 필요해. 서로 도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부서도 발전하고 교회 전체도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은퇴하십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그 목사님을 송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나보다 어린 녀석이 담임 목사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목사님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성에 안 찰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 이제 목사님 말씀 안 들을래. 나 목사님 설교 안 믿을래. 나 다른 교회 갈래. 이런 엉뚱한 쪽으로 생각이 이어진다면 그건 신앙인다운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작동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교훈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교회와 부서와 또 이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현장에서
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이렇게 받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잘 섬겨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